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다가 이제 언약을 맺고 나면 사실 그 관계를 성경은 결혼의 관계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혼을 하면 저도 지금 반지를 끼고 있지만 예물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혼할 때 이제 서로 이제 예식으로 이제 영원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속에 저희가 이제 반지로 이렇게 예물하는데 연인들이 이제 이렇게 커플링을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연애하실 때 이 커플링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이 커플링은 연인 사이에서 사실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둥근 반지 모양은 이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커플링 또한 우리가 왼손이 약지에 결혼 반지를 끼우는 것처럼 이 약지에 끼우는 이유가 당신은 내 사람으로서 그 내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일설에 의하면 약지가 이제 심장하고 가장 가깝다 피가 이렇게 빨리 도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과 떠나서 어쨌든 이 커플링은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링을 하고 반지를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그 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아무 잠이 안 들게서 반지를 주면서 오늘 나와 커플링 하루 오늘부터 1일 일하면 다들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커플링을 주고받을 때 요즘 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를 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썸이 정말로 연인으로 발전하려거든 그 썸이라는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지 않구나?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가? 이런 긴가민가한 거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확인이 있을 때 커플링을 해도 되지 아니면 사실 미쳤다는 취급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로 지금 시내산 앞에서 정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의 체결이 사실은 결혼식과 유사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기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일반력, 우리가 있는 양력과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일반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력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가지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 이 부름이 굉장히 뜻깊은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이죠. 이 출애굽에서 3개월 전이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간 것은 사실 더 전이지 않겠습니까? 몇 개월 전이나 할 수 있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사명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주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지금 3개월이 걸려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 모세에게는 좀 더 특별한 그러한 마음이 사실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어쩌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산, 이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이 신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로부터 주어졌던 그 사명, 특별히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모세를 구스리고 협박하고 등 떠밀어서 애굽에 보냈을 때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임마누엘 약속을 사실 모세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심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 바위에서 물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임마누엘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모세를 보내면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400년이 지나서 다시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이 출애굽기 그 뒤에 보면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시내산에 내려오셨다가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중에 함께 그곳에 거하는 것. 이것이 사실 그래서 결혼으로 사실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약속이 주셨지만 이제는 이 모세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 약속을 갱신하여 지금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 사진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 구약에서 이 성막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곧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요한이 그 근거를 어디서 드냐면요. 거하다는 이 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이 거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천막을 치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통하여 그 보이지든 않은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던 그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천막을 치다라는 그 말이 거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안에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라는 의미가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면서 함께 계셨지만 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거한다고 얘기하시고 동시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가장 복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 얻는 것도 복이고 구원 얻는 것도 복이 맞지만 사실 그것보다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나눌 때가 있는데 그 세례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통해서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싹 뽑아서 지금 구원하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뽑아낸 과정을 바울은 세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세례가 뭐냐면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만 그 방주 안에 거해서 구원시키거든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 처할 때 온 세상이 나를 뭡니까? 적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니,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나 빼고 우리 편 빼고 다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후회하셨다 하거든요. 마음 아파하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싹 뽑아서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위험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뽑아서 안전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더 구체적으로 4절과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너희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4절과 6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이렇게 맺고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과 사실 구원의 관계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자들이 이미 신분의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율법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강제성을 가지려기엔 뭐가 필요하면 바로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의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할 때 이제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19장에서 시내사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징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어주시는 쪽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먹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요. 징계가 이루어지게 왜요?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할 때 그 예라는 그 대답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난 후에는 그 언약의 묶임으로 인하여 단순히 이제는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바르게 하지만 그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 징계를 통하여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제 언약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됨을 아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이렇게 뭡니까? 한 번씩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잘 살았으면 칭찬받는 거고 못했으면 혼나는 거죠. 우리 우리 남산 프렌즈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카드에 설교 요약이 있거든요. 저는 저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글씨가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입니다. 훈련이거든요.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못했으면 혼내서 뭡니까? 자존감을 때리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뭡니까? 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모는 이유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도 있지만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전능한 분인데 전능한 아버지를 네가 의지하지 않고 왜 멍청하게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광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손가락 깨물면 여기가 안 아픕니까? 다 아픈 것처럼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한 성도의 삶이 힘들고 그러면요. 가슴 아파해 죽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과 그게 안 되면요. 그냥 기도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인이 만나서 처음에는 그냥 콩깍지 씌워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져 가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안에 저 만났을 때는 우리 저 선배, 오빠, 전도사님 믿음 좋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에이씨 똑같다면서 내가 속았다면서 네. 콩깍지가 벗겨지면 현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연인관계에서 현실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상대편이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알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얘기해줘야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뭔지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갈 몸부림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하여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게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그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허허허 웃는다고 그 속에 웃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속에는 멜불이 나는데도 허허허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아내가 웃는다고 다 웃는 게겠습니까? 예? 알고 있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는 그 아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렇게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도움 주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유가 아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과 동시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건요,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더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을 통하여 이제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답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처음에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몰고 가면서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복인구나라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이요, 강제성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원하시지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게 뭡니까?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선택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언약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요. 동일하게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만 구원받은 백성과 약속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계획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들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또 세상에 보내는 그 이유이자 또한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렀던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이 온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이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그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요, 인간들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깨달았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목적과 누구를 향하여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만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는요, 단순히 여러분과 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 주님이 우리와, 나와 주님이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세상에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한 그 맺은 것을 지하는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오면서 모세가 지금 임마누엘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고 그 너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 지금 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 민족 전체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듣고 중개자처럼 해서 지금 전하고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행하리라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너 나 좋아해? 응. 나도 너 좋아해. 응.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이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3개월 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신 후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고 지금 물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3개월 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간증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고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삶의 고백으로 그들이 모세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별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얼토당토하게 깜짝 놀라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다 먼저 된 자들의 은혜는요, 그 성경에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로 그 심령이 충만한 자, 말씀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자는요,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고민이 없으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염려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깨닫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행하셨던 그 일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냥 집에서 쉬시지. 여러분 안 나오셨으면
저도 집에서 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도 맞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무달로서 어리석게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이 그걸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그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한다고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만 그래도 15년째, 16년째 합니다. 설교에 가서 변화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결국에는 들었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목사 설교가 아무리 은혜롭다, 목사의 설교가 재밌다 해도요, 그때뿐입니다, 사실. 결국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가져간 자들이 까먹고 있다가 그 삶의 그 고난 속에 아픔과 눈물 속에 그 말씀이 딱 부딪힐 때 성령께서 빡 하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심령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환, 인, 연, 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이 되며 연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는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 몸이 천막이 되어서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 중동에 이런 순교자들이 있으면요, 그 순교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지 않습니까? 고문해가. 왜요? 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손가락과 팔이 이런 것이 다 해를 당할지라도 내 마음은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외부의 환경과 문제와 고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지 못한 자,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나 그 건강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들은요, 마음이 무너져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가득 찬 자는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그럴지라도, 비록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바꾸시거나 만지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닮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본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착하고 그 모든 것들이 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모든 선함은요,
악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실수하는 것들,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지.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넘어졌던 그 상황에 이제는 주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닮은 자, 작은 예수, 예수의 제자, 증인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맺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언약 맺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이 언약이 결코 깨어질 수도 있고 결코 깨어지지도 아니하며 없이 하지도 못한다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